마반야바라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부터 5월 첫째 주 오늘부터 저 발코니석 좌석에 많은 분들이 앉으셨는데 밑에로 의자를 깔고 밑에 다 앉아서 법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법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의자를 깔고 위에는 폐쇄를 했습니다. 미리서 공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공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 오셔서 2층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의아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포살법회, 매월 첫째 주 포살법회 날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빈 좌석이 많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많이 오시지 못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연휴가 돼서 다들 밖으로 야외 법회를 가시지 않았나, 여기 꽉 자리를 메워야 될 그런 분들이 또 못 오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야기 주제는 덧셈과 뺄셈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봄꽃들이 화사하다. 작년 가을에 단풍으로 잎을 다 떨구고 겨울에 앙상했던 나목들이 이제 푸르름으로 풍성하다. 어디 그뿐인가?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은 한바탕 봄비로, 오늘 비 올 줄 모르고 글을 썼는데 비가 와가지고 상황이 딱 맞게 됐네요.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은 한바탕 봄비로 가뿐해지고 험난한 산길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밤하늘에 달도 차면 기운다 했다. 이렇듯 천지간 자연은 더하고 빼는 일에 때에 따라서 순조롭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낌없지만 쌓아두고도 나눌 줄 모르는 게 사람이다. 뺄셈을 못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까지도 자신의 편의나 이해에 따라서 취하고 버린다.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때문에 매사는 충돌하기 십상이고 사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차면 기울고 차면 비우고 이런 빼고 더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그런 것이어서 자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탐진치, 삼독심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탐욕,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려고 한다면 전쟁을 합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한쪽 권력이, 한쪽의 세력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는 어느 한 국가가
세계 질서를 잡아서 제국주의적 어떠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 물자를 대주기도 하고 또 내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곧 사람이 자기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탐욕이 어떨 때는 개인적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집단적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탐욕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어떠한 생명도 그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생명의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의 자연이 존립합니다. 나무를 한번 보고 우리가 나무에게서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는 모든 나무가 다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사철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푸르죠.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무는 가을에 단풍으로 잎을 다 떨구고 그 엄청난 겨울의 그 한파를 겪고 갑니다. 만약 나무가 가을에 단풍으로 잎을 떨구지 않고 또는 몸에 있던 수분을 다 빼지 않으면은 다 버리지 않으면은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또는 뺄셈을 하지 않으면은 나무는 겨울에 다 얼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얼어서 죽지 않도록 나무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가을에 버립니다. 그리고 얼어 죽지 않고 겨울 그 한파를 겪고 봄에 다시 생명 활동을 해서 덧셈 작용을 합니다. 수분을 빨아들여서 생명을 활동하고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파리를 피워서 푸르게 봄, 여름, 가을을 삼 계절을 또 삽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은 이처럼 다 버릴 때 버리고 다 취할 때 또 취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나누면서 삽니다. 자기 그릇만큼만 채웁니다. 자기 그릇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긁어 모아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착각이다. 세상 사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은 매 순간 서로가 나누며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며 산다. 연기법에 의한 삶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하나가 쌓아두고 나누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면 소통과 균형은 깨어진다. 때문에 국가나 단체,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도, 실행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시키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어느 일방의 단독 처리는 국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연기법입니다.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람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고 사람도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과의 관계를 했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 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고 그 위에 역대의 조상들 또 우리 선조들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에 존립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이렇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는 수평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관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에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기가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산소가 없어도 살 수가 없고 공간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땅이 없어도 살 수가 없죠. 하늘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자연의 제반 요소하고 우리 인간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반 요소와 자연의 요소와 인간과 또는 역사와 문화가 서로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문명인이라고 하는 나가 이렇게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명인으로서의 문명사회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덧셈과 뺄셈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덧셈만 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견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삶만 삽니다. 이것은 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연기법, 인연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불광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불광사가 운영되고 존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불광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법회에 동참하고 이 법회만 동참만 한 것이 아니라 불사에도 동참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신행활동하고 이 법회와 불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불광 법우들이 불광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불광 조직의 기반 조직인 법등에 소속돼서 법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등 활동이라는 것이 그 법등에 있는 모든 애경사를 다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그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원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수행을 합니다. 정말로 이 불광사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그 조직이 잘 돼 있고 그 조직적 체계 활동을 잘하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행 활동을 제일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건물만 보기 위해서 불광사를 성지순례 온 게 아닙니다. 불광사 조직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조직의 형태가 어떤지 무엇을 진행 활동 내용이 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지방의 사찰들이 불광사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늘 여러분들한테 뭘 해라,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것입니다. 법등 활동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법등을 위해서도, 불교를 위해서도, 불광산을 위해서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격려, 칭찬에 인색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육원에 가보면 교육을 정말 철저히 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교육, 불교 대학, 그리고 이제 교육원에 가보면은 뭐 정전일기 또는 수행 프로그램, 뭐 참선 또는 그리고 요즘 천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천일 동안 3년 동안 하엄경 전체를 사경을 하고 있는 사경반,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 초기경전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초기경전반, 뭐 스님들이 지도를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속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게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스님들이 이끌어가지고 지도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다양한 그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공부와 수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등별로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지요. 거의 의무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송파 노인 요양원에 한 달에 100팀이 가야 돼요. 한 달에 하루에 3팀, 하루에 3끼, 30일이면은 100끼잖아요, 100끼. 100끼인데 이 100끼를 다 가서 여러분들이 다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설거지, 그리고 청소, 뭐, 그 밖에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이걸 다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불광 중창불사 할 때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씩 지금까지 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30,000원씩, 어떤 사람은 100,000원씩, 어떤 사람은 일시불로 해서 다 만불 부처님을 지금 990불인가요? 9,900 몇 불을 지금 현재 만불 중에 다 동참해서 그 동참금으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개용전, 또 일주문 이런 것들을 단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또 그 동참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뒤에 커튼 쳐놨죠? 어디에도 부처님 뒤에 커튼 쳐놓은 절 없어요. 여기에도 이제 후불 장엄을 해야 되지요. 할 일이 이제 많지요. 이러한 불사에 관련된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 발전을 위해서 이 사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수행과 또는 신행 활동,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불광 식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2장이나 정리했어요. 2장이나, 이 2페이지.
보면은 복지단체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이제 소위 노인종합복지센터, 저 종로에 있는 거, 그리고 고독양로원, 광진복지관,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수서복지관, 주몽재활원, 이 지역에 있는 병원, 복지시설은 다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광 법등들이. 송파 노인 요양센터도 매일 가야 되는데 또 그 시간 나면은 거기 가가지고서도 또 이제 복지센터 내지는 의료시설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군부대, 경찰서 또는 구청, 그리고 이제 독거 노인들을 위한 그런 자비 반찬, 이거 전부 다 거론하기 시작하면은 1시간은 거론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여러분들 회의가 지겹죠? 한 달에 한 번씩 사찰 운영회의,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사찰 최고의 의결 기구인 명등회의, 또 한 달에 한 번씩 법등 모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지금 봉사자들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회 끝나면은 점심 대접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와가지고 반찬 만들고 밥하고 그리고 배식하고 그 다음에 그 공양 다 하시고 나면은 설거지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법회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걸 만약에 사람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광사 재정으로서는 그걸 사람 사가지고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봉사활동이나 신행활동이나 교육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불광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불광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지, 교육 또는 장학사업 내지는 이 환경 개선 활동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끼리 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얘기죠. 이 불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거론을 하려면 수십 가지예요. 이 지역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반찬을 만들고 가서 나눠드리고 거기 가서 또 청소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종단에서 이걸 알아줘야 돼. 그리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불광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찰의 모범적인 모습이 이거다라고 해서 전국의 사찰에 다 알려서 다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송파 지역에서 불광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모든 사찰들이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는 정말로 따뜻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사업도 하고 있죠. 어린이 법회도 하고 있고 어린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다 거론은 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서로 소통, 나누고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해서 알도록 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들이 뺄셈과 덧셈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주고 받고 소통하면서
나누면서 더불어서 사는 지역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 이 종교가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 종교가 이 지역사회에 존립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힘을 모아가지고 사찰 운영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방식의 종교활동은 이 지역에 존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종교는 우리 지역에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국민의 안정, 그것이 이제 국방이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복지, 교육, 문화 이러한 것들을 잘 정책적으로 잘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한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그리고 가장 선차적으로 필요로 한 그러한 사업들부터 먼저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이렇게 실현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뭐 권력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찰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사찰을 위해서 사찰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사찰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찰이 사찰 자체에 뭐 잘 살고 뭐 세력을 불리고 이러기 위해서 사찰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거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이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는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불교의 가장 핵심인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장기 집권과 독재자가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은 줄줄이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종교단체도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 충돌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의 권력에 대한 탐욕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때를 알아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게 이제 덧셈과 뺄셈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 것이죠.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일본의 어떤 스님입니다. 스님. 근데 일본이 불교가 발전되기 전에 어떤 시대에 댄스겐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일본 불교가 정말로 국가에서 진리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중국 한문으로 된 경전을 전부 다 일본말로 번역을 하기를 원력을 세웠어요. 근데 원력을 세워서 그 번역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다 이제 경전 번역의 경비를 모금을 했습니다. 딱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경전 번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그 모금의 과정이 아마 엄청났겠죠. 고통스러운 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10년 통해서 경전 번역의 금액을 다 모금했어요. 그런데 딱 모금하고 나니까 그때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자연재해, 폭풍, 폭우, 그래서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온 마을을 다 물난리가 나서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경전 번역을 해야 될 그 돈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집이 쓰러져 날아가고 다 이제 거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 경전 번역을 위해서 이 돈을 꼬불쳐 놓을 것인지 그러다가 경전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체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그 경전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을 해소시키는 것이 경전 번역하는 거하고 목표하고 좀 이 수재민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하고 목표는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하니까 여기 쓰자 해가지고 그걸 싹 다 나눠줘 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경전 번역을 하기 위해서 모금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어떻게 하려고 스님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도 이 스님은 하나 양심에 거리낌 없이 목표가 같으면 급한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경전 싹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같은 사람들의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모금하자. 이 중생 고통을 건졌으니 경전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 자금을 다시 모금하자. 그래서 10년간 또 했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모금을 딱 하고 경전을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전염병이 생겨나요. 옛날. 그래가지고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엄청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린애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제일 저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 스님 또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딱 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사람들한테 논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결과를 경험했고 해서 목표가 같다. 다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더 먼저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다 썼어요. 또 거기다. 그리고 거기에 전염병에 대한 것을 다 치유를 했습니다. 더 전국적으로 번지기 전에 이 지역사회에 이 조그만 곳에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다 치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 모금 조직이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다 그 경전 번역을 하기 위해서 모금했던 10년간 모금했던 돈을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썼다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뒤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자기도 모금에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또 그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통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 지역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결국은 경전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경전 번역의 이 과정은 경전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도 정말로 잘 정성들여서 잘 됐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수대장경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잉커지고 이게 나누지 않고 했다고 하면 사람은 죽고 또 두 번째는 전염병에서 사람 죽고 있으면 그 다 건지지 못하고 그것으로서 경전 번역했다면 아마 경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지극한 정성, 모은 정성을 다해서 그러한 정성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다 경전 번역하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40년을 통해서 경전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나눔 또는 뺄셈
덧셈의 삶의 방식, 가치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광사도 10년에 걸쳐서 중창불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동참 안 하고 같이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이 진행이 됐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불사 끝났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또 해이해졌어요. 지금 해이해졌어. 그래서 사람은 늘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원력이야. 원력이 있어가지고 그 원력에 의해서 계속 사람은 살아가야 돼. 원력이 있으려면은 신심이 있고 신심 이 다음에 정진이 있어야 돼. 정진, 신심과 정진이 있으면 원력을 도달할 수 있어요.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심이야. 그리고 신심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 정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목표가 또렷해야 돼. 원력이 또렷해야 된단 말이죠. 그 원력이 또렷하면은 그 원력의 명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원력을 이루는 거예요. 원력의 명분에 의해서 내가 신심이 더 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뭔가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은 이처럼 덧셈 뺄셈의 어떤 삶의 가치와 방식을 통해서 신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아 비우고 채우는 지혜, 그것은 욕심과 자기를 비우는 데서 비롯한다. 가두어둔 물은 썩은 냄새가 나고 병균이 들끓는다. 먹고 배설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듯 자기만 아는 욕심스러운 사람에게는 탐욕이 독이 묻어난다. 자신만 움켜쥐고 쌓아두려는 해서는 안 된다. 흐르게 해야 된다. 흐르는 물은 온갖 존재들과 나누어 키우고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된다. 비움을 통해 아낌없는 기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또 누군가의 미래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거듭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마음을 비우는 일은 쉽지 않다. 자꾸만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이게 탐욕에 이끌려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제동을 걸고 다스려야 한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 과식하게 되면 소화가 문제가 생기고 과식이 반복되면 몸에 병이 생긴다.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들 마음과 삶에도 절제로 비운 여백이 있어야 된다. 그 여백이 배려고 양보고 나눔이며 그 뺄셈이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깊이를 더하고 풍성해진다. 덧셈의 삶은 99칸 부자가 한 칸을 더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뺄셈의 삶 또한 헛되이 써버리는 낭비의 손실이 아니다. 더하고 빼기는 마음을 비우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은 나누기며 소통이다.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콩 한 톨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눈 만큼 그 기쁨과 희망은 크기에 더해간다. 이것이 진정 새로운 사람의 덧셈과 뺄셈의 삶의 방식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45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딱 45분 됐어요. 덧셈 뺄셈의 삶의 방식을 잘 나무에게서 자연에게서 잘 배우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